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수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을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81편은 절기 때 이스라엘이 함께 부르던 찬양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찬양하는가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도 있으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은 홍해를 갈라 구원하신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어떤 신도 홍해를 가르는 신은 없으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신도 없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신도 없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야곱의 일생을 아시는 것처럼 도망자 야곱에서 큰 민족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중에 만났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는 늘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현재 은혜도 헤아릴 수가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감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구나, 믿음이 컸구나를 목회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올 때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감사헌금도 많이 할 때, 믿음이 컸구나. 왜? 아니 신앙생활하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사실 사람들은 이게 그 신앙의 어떤 고백을 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먼저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또 때로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는 또 이런 하나님의 이제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특히 절기 때는 악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시도 더 읊고 소고도 치고 수금의 비파를 다 어울려서 모든 악기를 창동을 해서 절기 때는 풍성한.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칸타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절기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풍성하게 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듣는 사람도 좋고요. 부르는 은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너무 뜨문뜨문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초하루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월삭 기도하는 교회도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걸 강조 안 하냐면 그때만 나오는 거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옛날에도 큰 교회에서 하면 그날만 꽉 차고
29일은 안 나와. 그게 너무 난 솔직히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날만 하는 거야, 그날만. 그걸로 그냥 한 달을 때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 초하루 지키라는 게 월삭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굳이 강조를 안 한 이유가 그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영리해요. 너무 영리해. 특별을 붙이면 특별할 때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요. 월삭 기도하면 월삭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때를 더 특별히 기도하라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한 달을 때우고 뭐 3개월을 때우고 1년을 때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잘 알고 하셔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게요 정기적인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하면 시스템이 있는 거죠. 감사 정기적으로 작은 감사와 중감사와 큰 감사가 있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교례로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들도 돌아오는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찬양.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극동방송 어린 협창단을 우리가 모신 이유가 그런 거죠. 풍성한 찬양을 우리 찬양들도 잘하지만 한번 그럴 때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오니까 좋은 기회에 풍성한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가 빠진 찬양, 감사가 빠진 예물,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 사람들이 제물은 안 드리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감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감사가 포함된 찬양, 감사가 포함된 예배, 감사가 포함된 예물을 드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시편의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가 있는 제사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리고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 행위가 옳은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수준은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은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 잘했냐, 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말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 다 지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옳다, 선하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옳은 행위는 뭐냐면 감사가 있는 행위가 옳은 행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옛날보다 더 좋아졌구나, 앞으로 잘 되겠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받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올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가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 7절 말씀이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건지시고 응답하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도 하셔요. 이게 삼박자입니다. 삼박자, 구원의 삼박자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응답이에요. 시험은 광야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평탄하기만을, 이 광야가 없는 것을 바라는 구원이 세속적인 종교인 거예요. 세속적인 종교는
광야가 없는, 고난이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의 대가를 광야를 거침으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 광야가 없는 축복을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광야를 믿음으로 걸을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걸으면 그것이 그냥 거기서 구원의 땅으로 가면서도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타종교, 우상과 또 미신과 기복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 우리는 구원과 응답 사이에 광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걸어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미를 캐치를 해내면 이제 그게 성경에 눈이 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면서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쭉 지나가니까. 저는 솔직히 속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책도 속독을 읽으면 저도 속독 훈련 좀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우리 계통이 속독으로 읽을 계통이 아니에요. 우리 쪽이. 왜? 인문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속독으로 읽습니까? 철학은 한마디에 엄청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신학은, 성경은 한 단어에, 은혜라고 한 단어가 내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언어인데 이걸 속독으로 읽어서 어떻게 하게요, 이거를. 그래서 솔직히 저는 많이 읽었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 많이 읽으신 분도 다 깨닫는 건 아니더라고. 물론 많이 읽으면 도움이 엄청나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너무 또 조금 읽으면 안 되지만 진지하게 읽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고,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묵상을 속독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묵상을 속독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은 깊이, 음미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질. 오히려 되새김질을 속독으로 하는 소를 봤습니까? 되새김질을 속독으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말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건졌고 내게 응답하겠고 너를 시험하겠다고 하는 의미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땅과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일인 거죠.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없애달라고 얘기하지, 광야를 걸을 때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잖아요. 입을 크게 안 열고 광야를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예.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중얼중얼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주여 나오는 거죠. 아버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의 이 육신의 입의 사이즈는 다 입 엄청나 크신 분이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맞는 우리의 기대,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입이 크게 벌려봐야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입 크신 분은 이만하고 작으신 분은 요만해요.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을 믿고 구하라는 뜻이지, 우리 입을 크게 열어봐야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자꾸 물리적인 차원에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도 조금 또 특이하다라는 말씀 생각이 안 됩니까? 광야에서 기름진 밀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특이한 거 있죠.
반석에서 광야에서 주로 뭐가 났죠? 물이 났어요? 꿀이 났어요? 물이 나죠. 물만 나도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반석에서 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상을 못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왜? 반석에서 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 그거 상식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구하면 맨날 조그맣죠. 맨날 현실을 봐야 되고 내 머리를 믿어야 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한계가 있죠. 하나님 내 머리대로 역사하셨습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갈 길이 어둡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 다 이런 내용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죠. 어디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립니까? 그리고 원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영적으로 들리는 음성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더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우리가 부르짖는 만큼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지 않고 구하면 공허해집니다. 잘못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알지 못하고요. 광야를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은 걷어내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고 차라리 멈추는 게 낫다니까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광야를 우리가 딱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인 줄 알고 사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갔겠죠. 근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광야에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막 진짜 멋있는 찬양, 그다음에 세련된 찬양 중에 나오는 찬양이 너무 어려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되게 막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 거죠. 맞아. 내 인생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길이 만들어지더라. 결국 그걸 고백한 사람이 찬양을 적겠죠. 그걸 부른 사람한테 그 감동이 전달되겠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이 길을 못 찾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지름길은 더더욱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는 눈을 감고 갈지라도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깜깜할 때 가면 맹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죠. 인생의 어둠을 만나면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광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구분길도 우리가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우리 사는 동안에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구분길을 곧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물을 내시고 광야를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예요. 이걸 배우라고 자꾸 성경을 읽어라, 기도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구원과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인 광야를 반드시 지나게 하신다는 걸 믿고 광야를 지나실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응답받고 구원받고 광야를 넉넉히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걸을 때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하나님께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어두운 데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면 길이 만들어지고 길을 곧게 하시고 밝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